오늘은 잠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환경에 따라 사람들이 의인과 악인들이 변함이 없이 행동한다, 그런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리를 모든 것을 다 외우고 또 그 원리대로 다 살아가기는 참 어렵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비행기 기장과 부기장이 자기들이 비행기를 잘 알고 평생을 운전했다 하더라도 둘이가 돌아가면서 체크리스트를 갖고 부기장이 불러주면은 기장이 그걸 체크를 하고, 반대로 기장이 불러주면 부기장이 체크하는 그 과정을 거치고 비행에 들어가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기 때문에 놓치기 쉽다는 거죠. 요즘은 명확하게 하지 않지만 옛날에 보게 되면 그 철도에서 일하는 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 손으로 확인하고 사람이 다 탔는지 확인하고 이런 수신호를 보셨습니까? 그게 내가 눈으로 보고 그냥 판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어떤 행동을 정확하게 하면서 없다 확인하고 그 다음에 다음 지시로 넘어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잠언은 우리 평생에 어떻게 보면 인생의 체크리스트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들을 다 외우고 있고 어떤 상황이든지 바로바로 체크하면 참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말씀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해서 읽는 것들이 필요하죠. 그래서 어떤 가정은 가정 예배를 드릴 때에 다른 본문도 읽지만 잠언을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서 자신의 삶의 지표로 삼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양육하는 그런 가정들도 있습니다. 그렇듯이 오늘 우리는 악인과 의인들이 상황에 따라 어떻게 변하게 행동하는가를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핵심은 재정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관계없이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 의인들은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본문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에 자신이 후원해주는 빌립보 성도들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격려하면서 이야기하는 4장 12절 13절이 생각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어떤 것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인생이 배고프거나 배부르거나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을 트레이닝을 통해서 배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훈련이 됐다라는 거죠. 그렇듯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훈련시키고 날마다 우리를 점검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고, 특별히 상황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좀 나누어서 오늘 본문들을 보려고 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불안하죠. 자기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어떤 상황이 됐다 하더라도 뭔가 불안해 쫓기는 듯합니다. 2절에 악인이 득세하는 나라는 죄가 분명히 관영하고, 그래서 주관자가 많다라는 말은 왕이 계속 바뀐다는 겁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왕이 계속 바뀌는 거죠. 악한 왕들이 반복해서. 세계에 있는 나라들도 봐도 똑같을 것입니다. 정직하지 않는 나라는 위정자들이 계속 바뀌니까 백성들이 어려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그 감독이었던 장유모 감독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영화 중에 영웅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장유모 감독이 중국 정부의 안 좋은 평가들을 받다가 이 영웅이라는 영화를 만들고 난 다음에 중국인들과 화해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영화인데, 이 영웅이라는 내용은 어떤 것이냐면 진나라의 시왕, 진시황을 시해하려고 하는, 너무 폭정이 심하니까 그 자객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젊은 자객들이 진시황에 가까이 가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앞에 갔는데도 죽이지 못했던 선배와 대화하는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광야에서
그래서 왜 그때 못 죽였느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때 바닥에 글을 쓰면서 뭐냐면 천하라고, 티엔샤라고 하는 글자를 씁니다. 그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진시황이 악한 왕이다 하더라도 왕이 없는, 또 왕이 갈아치우고 나온 다음에 그 어려움들을 생각한다 그러면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해서 자기는 죽이지 않았다는 것을 글자로 표현한 거죠. 그렇듯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변하지 않고 왕으로 계속 계신다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힘있고, 하나님이 하나님다우신 것을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가, 세상 나라의 왕들이 바뀌는 걸 보면 충분히 알 수 있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악함으로 인해서 나만 괴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 가정이, 내가 맡은 어떤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또 악인들은 3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그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가난한 자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했었죠. 하나님의 은혜든 어쨌든 간에 잘 살게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비하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여종이 주인이 되면 어색하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왜 그럴까요? 참고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종노릇 했을 때를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사람들을 괴롭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은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찼어. 내가 이것을 벗어나오면 내가 어떻게 할 거다, 이런 말들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어떻게 숨길 것인가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종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자유하라. 그러나 그 자유하는 것이 네 인생의 목적은 아니다. 그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는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4절에 악인은 율법을 버리고 악인을 칭찬합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들을, 동료를 만들어가는 거죠. 못된 사람들은 그렇죠. 악한 사람들을 두둔하면서 자기를 정당화하는 모습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1절에 말하는 것과 같이 불안한 것이죠. 자기 혼자 딱 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5절의 악인은 정의를 깨닫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보게 되면 여인들이 나옵니다. 가만히 집에 들어가서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사람이 여인들을 가르치는데 이 여인들이 열심히 배웁니다. 그런데 열심히 배웠는데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말이죠. 우리가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늘 하는데 그것도 열심을 갖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 관점이 바뀌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가 배우면 배울수록 어떻게 될까요? 교만해지고 그거 다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저 정도는 알고 있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생각을 머물러 버리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움직이지 않게 되는 어려움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리석은 자와 같이, 어리석은 여인과 같이 열심히 성경은 배우는데 하나님의 진리와는 점점 멀어지는 그런 불행한 자리에 이르지 않아야 됩니다. 6절에 보면 악인은 부자가 되어도 굳게 행하고, 또 11절에 악인은 부해져도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는 어리석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면 이거는 내가 잘해서 그런 게 아니다, 그런 고백들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가 교만해져서 이 가난한 사람들과 나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난했지만 뭔가 달랐어, 내가 탁월했기 때문에 이렇게 됐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준 것은 다른 사람과 뭔가 다르기 때문이지. 그렇게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원래부터 숫자도 적었고 탁월한 민족도 아니었다. 우리는 유대인은 탁월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배측장 한 장하고 똑같습니다. 오히려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그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특권이 가장 큰 나에게 준 복이구나, 그렇게 이해해야 되는 것과 같이 예수 믿는 우리도 오늘날 그런 지혜들이 있어야 되겠죠.
7절의 악인은 음식을 탐하는 자와 사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를 욕되게 하는 자다. 아버지가 바르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바른 가르침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죠. 잠언 23장 20절과 21절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술을 즐겨하는 자들과 고기를 탐하는 자들과는 더불어 사귀지 말라 하며 21절,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가르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마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복된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도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고 거둬가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걸 가르쳐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힘들어지죠. 가난할 때는 투덜대고 부할 때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아굴과 같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하나님을 잘 깨닫고 섬길 수 있도록 해달라. 적절한 은혜. 저는 이제 우리 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적절한 하나님의 열매를 주셔서 낙심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이 길이 맞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반대로 말하면 이런 은혜를 따라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끝이다라는 마음을 우리가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8절이 중요합니다. 악인은 중한 별리로 재산을 늘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에서는 같은 동족에게는 별리를 받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도 할 뿐만 아니라 중한 별리라는 것은 무거운 이자를 받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 이제 무슨 말이 있죠? 잠언 13장 22절에도 8절과 동일한 말을 하고 있는데,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아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위로가 됩니까? 근데 반대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물이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다. 이건 단순히 돈의 문제뿐만 아닙니다. 열심도 똑같습니다. 교회를 열심히 했는데 그 하나님의 그 열매들을 교만하고 내가 뭔가 했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그 열매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겸손하게 섬겼던 자에게 영광이 다 돌아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렵게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이 겉으로는 뭔가 성공한 듯 같아도 그게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부도 그렇고 명예도 그렇습니다. 9절에 악인은 귀를 돌려서 율법을 듣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의 기도도 가정하게 여기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 15장 8절에 보면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밀착되어 있죠. 그 사람의 기도가 정직하냐 아니냐는 삶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두려운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것이 예배라고 한다면 그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때의 자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평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그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생각해야 되죠. 또 반대로 하나님 은혜를 주셨다 하더라도 그 은혜가 은혜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에 적용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내므로 그게 은혜가 되어서 그 다음 주에 목사님을 만났을 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적용하고 살았는데 목사님 너무 은혜로운 한 주를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본다면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삶과 말씀을 듣는 자세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10절에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것이 악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스로 자기를 함정에 빠뜨리는 겁니다. 12절에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많은 양민들이 도적이 되어버리는 걸 우리가 역사 드라마를 보면 많이 보지 않습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서 열심히 섬기는데 우리가 섬기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다 도망가 버린다 그러면 그만큼 비참한 것이 있겠습니까? 13절에 악인은 자기 죄를 숨기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나 아간 같은 신구약의 악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교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왕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 이야기에 대해서
지적했을 때에 회개하는 마음의 자세들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우리도 회개하지도 못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시편 32편 5절에 보면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회개를 사모할 수 있습니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한 큰 은혜 중에 하나가 회개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도깨비 방망이와 같은 게 아니죠. 하나님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실수를, 잘못을 용납하고 같이 가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 것입니까? 그런 마음의 자세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악인은 마음을 항상 자기 스스로를 완악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강해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사람을 불안하게 하고 큰 소리 치고. 그러니까 1절에서 말하듯이 늘 불안한 거죠. 그러나 의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따라 살아가는 마음의 자세가 있습니다. 가난합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찾습니다. 부하게 되었습니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가 가난합니까? 하나님은 정직한 가난한 자들에게 악한 부자들의 돈을 다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단순히 물질만 말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그걸 나중에 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먹을 것들이 별로 없지만 일용할 양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감사할 줄도 알 때 하나님이 더 필요한 것들도 채워주시고 또 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들을 주신다는 걸 잊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은 우리가 누리고 전달할 때 그것이 은혜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빈부와 관계없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최고의 가치를 내 삶의 중심에 둘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관점들을 허락해 주셔서 삶의 환경과 관계없이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회개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합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 같이